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디에서든지 뜻하지 않는 각가지 종류의 그런 위협적인 시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단순히 시험 보는 것 같은 그런 시험, 국어 시험 같은 그런 시험의 테스트 의미가 있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욕심에 의한 그 시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시험, 내 마음의 시험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시험은 또 외적인 고난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담대하라, 이렇게 해석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어떠한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시련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에서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 시련이라는 단어 속에 시련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 없이 그저 시련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던 크리스찬들은 이 시련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시련의 과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련으로 번역된 이 도키미온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이 금을 만들어낼 때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을 만들려면 반드시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 믿음의 도키미온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헬라 시대 크리스찬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믿음의 시련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했던 믿음의 시련은 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되는 그 시련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은 불순물이 제거되는 뜨거운 불의 과정을 겪어야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요, 하나같이 전부 다 실패의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없습니다. 실패 없이 나는 평생 성공만 하고 살아왔다 이런 분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이런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실패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유사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내가 그때 그 시절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왜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아픔들이, 그 실패들이 내가 정말로 유익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 간증들을 참으로 많이 들어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은 어떤 시련을 경험했습니까? 많은 시련을 경험했지만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련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죠. 그 아들 이삭을, 그 나이 100세에 간신히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게 그 아비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큰 시련이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함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 사회하고 옛날 성경 시대를 비교하면 아주 다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담대함과 자신감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모든 아픔과 시련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축복은 결코 우리 개인에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겨나간다면 그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시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시련 앞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은 다윗이 경험했던 고통과 아픔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고요, 주변 나라들에게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경험하지 않았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착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런 착각을 하지 아니했을 텐데 솔로몬은 시련 자체를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런 모든 것들을 얻은 것에 대한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자, 솔로몬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32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비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그 솔로몬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축복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라졌고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다윗은 자신도 결국은 축복을 받고 그 아들에게도 그 축복을 전해 주었지만 아버지 다윗과 같은 시련과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축복을 전해받는 것으로 자기가 그 축복을 전해받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이 그의 조상 솔로몬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자기 자신은 복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자손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 없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련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솔로몬 보십시오. 그 엄청난 많은 것들을 부경화를 누리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 잠시 한순간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지만 천국의 삶도 누릴 수 없고요. 그의 자손들 역시도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죽어도 천국까지 못하는 삶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한말 시대에 정말 나라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기쁨 때문에 교회를 나왔거든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 기쁨 때문에 교회를 다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기쁨 때문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전도를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를 누리고 뭐 자기 자손 잘 되고 이것만 바라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오히려 돈을 번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채우는 것에 더 많은 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큰 시련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시도 세상에서 찬밥대우를 당하는 큰 시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런 시련들을 정금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련들 속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성찰해보고 내 모습 속에 어떠한 불순물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정금같이 되는 진정한 축복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나도 모르게 쌓여지고 있는 불순물들을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순물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때론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 때론 그것이 내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욕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불순물들인 거죠. 그런데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서 진정한 정금이 되려면 우리는 뜨거운 불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생겨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인내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기도하며 애쓰는 자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내를 열매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학생들 중에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우리 어른들은 그 학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견디면 될 텐데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로 우리가 어린 학생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들의 마음속에 그저 공부가 최고고 공부가 전부고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인내라는 것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전부고 공부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인내가 만들어지면서 결단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결단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는 참으로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에서 그 뜻을 찾아보게 되면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확고부동, 불변, 항구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이런 확고부동의 자세를 취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분들은 자기의 믿음과 경건을 충실하게 지켜나갑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꼭 필요한 확고부동함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훈련시키시는 과정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는 자에게 더욱더 시련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겪어가면 겪어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큰 능력을 받게 되고 결국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위치까지 내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련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비록 그것이 힘겨울지라도 결국 믿음으로 잘 인내한 크리스찬들에게 그 시련이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힘을 내어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3절을 통해서 인내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는 우리 성도는 이 인내를 이루도록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인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죠. 3절에서 본 것과 같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는 하나 우리 성도는 그 환경에 자신을 내맡기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인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온전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도 온전히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2절에도 온전히가 나오고 4절에도 온전히가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사용되고 있는 온전히와 4절에 사용되고 있는 온전히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다른데 해석은 똑같이 온전히로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온전히가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절의 온전히는 전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모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2절에서의 온전히는 전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모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무조건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4절 말씀에 나오는 온전히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온전히는 끝, 결말,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헬라어 단어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번역을 온전히라고 똑같이 했는데요. 아마 한글에서는 비슷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렇지만 헬라어 단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4절의 온전히는 끝, 결말, 목적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에서 유래해서 목적한 그 끝까지 이르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목적한 그 끝까지 이르도록 한다. 이것이 4절에 있는 온전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4절의 온전이라는 단어의 뜻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완벽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인내가 중도의 좌절됨이 없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라는 것은 중간에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인내함이 끝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인내해서 잠깐 승리했다가 인내가 끝이 아니라 이 인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인내의 열매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이렇게 앞부분부터 인내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요,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계속적으로 로마 정부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려 달려들고 핍박을 하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어디 가니까?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왜 인생을 좀 잘 살아보겠다고 왜 그 인내를 포기하느냐,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이루라라는 단어는 야고보서에 보시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루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헬러 원어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무언가를 힘써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을 함께 번역을 하면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이루도록 힘을 기울여 능력을 발휘하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은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구체적인 목적을 이루도록 힘을 기울여 능력을 발휘하라.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이룰 수 있도록 내 모든 힘을 기울여서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져서 받아 먹으려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내가 손을 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전부 다 발휘해서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온전히 이루라라는 단어를 그 완전한 결과가 나오게 하라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내는 언제 어느 때 발휘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현재에 닥친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시련들을 내다보시면서 그 가운데서 인내를 끝까지 발휘하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욥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라는 이 욥의 고백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욥이 누렸던 그 많은 축복들을 우리 역시도 반드시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내 주변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아무런 문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 넘쳐납니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죠.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온전하고는 일의 목적이 완성된 것을 말하고요, 구비라는 단어는 전체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이루도록 힘을 기울여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노력하며 나간다면 모든 부분에서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느 만큼 축복을 받는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반드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놀라운 것들을 나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비록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풀어지지 않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내 옆에 정말 부족함이 없을 놀라운 축복들을 지금도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계신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내 믿음대로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옆에는 고난이 많습니까? 시련이 많습니까? 자, 내 옆에는 고난이 많습니까? 축복이 많습니까? 그죠? 그걸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옆에는 이 고난보다 축복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여 삼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만 내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그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내게 오늘도 인내를 주십시오. 시험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